과거에 도망쳐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도망쳐 나온 곳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오는 일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핑곗거리를 찾기를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에게 어떠한 교훈과 훈계로 가르쳤을까요? 첫 번째는 언변이 부족하다는 핑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철회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연약함이란 언변에 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학문을 익히면서 말과 행사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언변이 부족하다는 말은 애굽으로 가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핑계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단호함을 보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대놓고 순종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가라는 명령에 너무나도 어떻습니까? 본인 자신이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말주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과연 내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거부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없애주시려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순종하기를 거부하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과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세와 같은 거죠. 네, 모세도 같은 사람이니까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분명히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너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모세는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나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어려운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볼 때 핑계거리가 되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핑계를 대고 합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뭐 우리가 찬양을 못한다거나 그렇죠. 또 성가대회를 못한다거나 또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서 주일학교를 못한다거나 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쁘고 피곤해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핑계를 대기도 하죠. 물론 정말 몸이 약하거나 직업상 예배와 봉사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핑계가 많죠. 핑계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핑계를 대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는 기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자원함으로써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변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했던 모세가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명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잘못 선택하셨다는 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 보낼 만한 사람은 보내지 않고 적합하지 않는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냐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셨죠. 하지만 곧 이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무엇이죠? 바로 그의 형 아론을 대변인 역할을 하는 동력자로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동력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렇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셔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냐는 거죠.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탓이라고 주저없이 불평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그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끝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어 가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또한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집과 연약함과 또한 불순종한 죄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의 불평과 핑계 때문에 그를 버리셨다면 모세는 광야에서 그냥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인생을 마무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충성하는 일꾼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또한 사랑하셔서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이스라엘을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 또한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사명에 합당한 자들로 빚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인내로 결실을 거두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모세를 인내하시고 또한 그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빚어가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아무리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이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끄럽지 않는 자로서의 쓰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